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여 에스더서까지를 구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예언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여호수아서에서부터 남북왕국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의 저자들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거기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멘 호렙 2세로 알려진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시대에 애굽을 통치하더니 아멘 호렙 2세 시대가 BC 1446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지를 못하고 BC 1406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유다 백성들은 광야를 방황하다가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후로 이 이스라엘의 2세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까지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포로 후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을 예수아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어로 예수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 포로 후기 시대의 예수아로, 예수아라는 이름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포로 후기에 예수아라고 부르는 예수아도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헬라어로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예수나 예수아나 여호수아 다 같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배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나누어 분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가나안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가나안의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한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니 장차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다. 애굽에서 나온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 내용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조금씩 분배를 받는데 아직도 7지파가 가나안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7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지파인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 7지파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그 땅을 점점 점령을 하고 그 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7지파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땅을 줬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임나세라라고 하는 땅을 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거기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만을 가지고 다른 기업이 전혀 없는 레위 지파에게는 48개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어서 48개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삼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셨는데 이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을 분별해가지고 동쪽에 3지파 성읍, 서쪽에 3성읍에서 6개의 지파를 그 동네를 한마디로 도피성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는 나머지 46개의 성읍을 온 이스라엘의 각처에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일하도록 섭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종교적인 갈등과 소외를 가로막고 종교적인 기능을 분산화시켜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48개의 성읍 중에서 46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가 그 46개 성읍을 다 여기저기에 퍼져 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6개의 성읍인 이 지파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도피성이라 이렇게 불러서 동쪽의 3성읍, 서쪽의 3성읍을 이렇게 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3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를 그리로 피하게 하라.
하나님은 무분별한 복수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피성을 정해서 부지중에 살인을 한 사람들을 그리로 도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은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로 이렇게 갈려져 있었던 것인데, 서쪽의 세 지파는 게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게셀. 이 게셀은 납달리 지파에 소속된 도시인데, 그 게셀을 이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셀에서 조금 나와 이스라엘의 그 중심부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세겜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도시인데, 그 세겜을 도피성의 하나로 정하고, 그리고 남쪽에 쭉 내려와서 사해바다 서쪽에 거기에 기럇 여아림,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기럇 아르바는 애굽의 어떤 성보다도 오래전에 세워진 성인데, 그 성을 한마디로 헤브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기럇 아르바 헤브론. 제가 성경을 사랑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칼빈 신학교를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총신을 3년 다니는 4년 동안에 하루에 4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간이 안 나와요. 4시간을 기도하면 학교 맨날 지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4시쯤에 나가가지고서 2시간 반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집으로 와서 세면을 하고,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학교 공부는 버스 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1점만 부족해도 유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시간 반 동안 그 헬라어를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가고, 그리고 공부 다 마치고는 학교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면, 그때는 또 다른 신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는 주 예수를 믿어라 하고 그 버스에서 1시간 반 동안 전도를 했어요. 아멘. 전도하고는,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1시간 반 동안 교회로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4시간씩 기도할 때 성경은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12시까지 성경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지도를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게셀이 어디에 있는지, 게데스가 어디에 있는지, 기럇 아르바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성경 지도를 가지고는 성경 지도에 나오는 그 도시들이 나올 때마다 그걸 찾아가지고서 그걸 암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데스가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 바로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고, 그리고 기럇과 헤르본은 사해바다 서쪽에 있다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지니까, 성경 공부하면서도 확실하게 깨달아지니까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 베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조그마한 베셀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루벤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바로 베셀이 있고, 그 다음에 길앗 라못은 갓지파의 지방에 있고, 바산 골라는 므낫세 지파에 있어요. 이렇게 서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가 이렇게 있어서 6개의 도시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냐니, 이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베셀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기에 따라하십다.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그 하나님이 만드신 6개의 도피성은 다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냐니,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면 죽을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것을. 아멘. 구약의 6개의 도피성은 바로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살인자가 살게 되고, 불의의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대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5천년 전에 그 중문동 지방에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들은 어떤 습관이냐니, 사람을 죽이고 이 도피성 같은 정해진 그 나라의 도피성에 도망가면 죽을 사람이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나라마다의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 주변 국가의 도시 국가에 있는 그 관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도피성을 정해서 그곳에 피신을 하게 되면 죽을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은 히브리 말로 아리 미클라트라고 하는 말. 이 아리 미클라트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끌어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 미클라트라고 하는 이 말은 건너간다, 끌어들인다, 그런 아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나온 사람이 200만 명 가까이 돼요.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다시 세니까 60만 1,733명이었어요. 이 60만 3,550명, 40년이 지나서 60만 1,733명, 이 인구수는 무엇을 말하냐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셀 때는 60만 3,550명.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서 모압 땅에 갔을 때에는 60만 1,733명. 이렇게 인구수를 센 것은 한마디로 20세에서 50세에 이르는 남자의 수만 센 것이 60만 1,733명, 60만 3,550명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인구수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건데 13만 4천 명 그 인구수나 60만 3,550명이나 61만 1,733명이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는데 그 아들, 딸,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인구수를 다 세면 한마디로 얼마나 많으냐? 200만 명이 넘게 되죠. 200만 명이 넘으니까 그 안에는 별의별 사건이 많죠. 서로 싸우고 남에게 도둑질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람을 죽이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살인자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고의적인 살인자가 있어요. 그냥 고의적으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는 어떤 고의적인 살인자가 있냐니 철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철연장으로 그리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 그리고 돌로 사람을 치는 사람 그리고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는 사람 평소에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 그리고 손으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 이런 사람은 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다 재판의 회부에서 죽이라. 그래서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고 돌로 사람을 쳐 죽이고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고 미워해서 쳐 죽이고 원한에 사무쳐서 사람을 죽이고 손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무조건 다 죽이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에는 한마디로 아무 잘못이 없이 그냥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발적이라는 말은 전혀 죽일 생각이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들었다가 싸우다가 손으로 사람을 쳐 죽인 우발적인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우발적인 사람은 6개의 그 도피성 중에 하나로 도망을 쳐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 피난처로 들어가서 6개의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그 도시 중에서 자기가 만약에 서쪽에 살면 동쪽으로 가다가는 그 살인자를 죽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히면은 죽기 때문에 도피성 중에서 자기가 도망을 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을 치는 가장 가까운 도시는 한마디로 도시 이 길을 만드는데 길의 넓이가 14m예요. 도피성까지 도망가는 그 도피의 길은 넓이가 14m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14m의 넓이에 있는 먹을 거, 쓸 거, 이런 거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굶어 죽을까봐 그 넓이긴 그 14m의 넓이에는 먹을 거, 쓸 것들을 파는 이런 가게들이 여기저기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발적으로 원치 않는 살인을 한 사람은 그 길로 빨리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쳐서 도피성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은 도피성에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있어서 그 도피성에 한마디로 우두머리들이에요. 왜 문을 두드리냐? 그러면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장로님, 제사장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그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도피성 안에 방 한 칸을 주어서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 이 우발적인 살인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냐. 만약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을 도피성에서 밖으로 쫓아내면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무르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피성 밖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죠. 또 그 도피성 안에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섭리하시도록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도피성에 숨어 살던 우발적인 살인자도 살게 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민수기 3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발적인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우발적인 살인자는 너무 도피성 안에서 사는 것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깜깜한 밤중에 도피성 밖에 들판에 나가서 거기서 좀 있다가 들어오죠. 이걸 들키게 되면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 예수를 떠나서 살게 되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품으로 피해야 예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도피성 안에 숨어 살던 우발적인 살인자가 산다는 말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의 원리에 의해 피 흘린 자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예표라고 말을 하는데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쭉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에 갇혀 영원한 벌을 받고 죽을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산다는 사실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서 초반에 3장, 4장, 5장, 6장 쭉 보면 그 여리고 도성에 기생 랍이라는 사람이 기생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창녀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파는 창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기생 랍이 살고 있던 거기에 두 사람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가서 약속하잖아요. 너희 집에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창문에 붉은 깃발을 달아.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깃발이 휘날리는 창문의 집에 모든 너희 가정의 식구들은 부모, 형제, 아들, 딸 할 것 없이 다 용서해주고 살려주리라. 아멘. 그래서 기생라합이 약속한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위시해서 형제와 일가가 라합의 집안에 붉은 줄을 매달고 거기서 구원받게 되는 건 뭐냐?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누구나 어떤 죄를 져도 용서받는다. 아멘. 구원받는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 얼마나 죄가 크냐, 얼마나 죄가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아멘. 이게 문제다. 저도 어떤 때는 옛날에 내가 이런 마음의 잘못을 했는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죄가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발적인 살인자도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하면 사망이 변하여 생명된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70장에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살면 구원.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70장 1절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야, 우리 홍 집사님 참 빠르네요. 70장 1절만 두 번 연거푸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하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구력잔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어렵잖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예수께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금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태신자 전도에 여러분 이 주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가 금년에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전도할 사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저도 커피점에 가면은 커피 봉사하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참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김 사장님 이렇게 주일마다 딱 나오는 거 보고 감동을 합니다. 왜? 주일날 11시부터 손님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 중에는 9시 예배를 드리는 그 옆에 교회로 매주일 걸어나갑니다. 속상하죠? 날마다 기도는 내가 해주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죄에서 다시 사는 구속의 은혜를 받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그리로 도망을 치도록 했어요. 14m나 되는 넓은 길, 요즘에는 14m는 뭐 별로 넓지 않죠. 여기서 요만하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는 길이 이렇게 좁았어요. 근데 도피성 한 20리쯤에서부터는 14m의 넓은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음식도 거기서 팔고 그래서 도망치다가 배고프면 밥 사 먹고 또 도망갔지. 이렇게 가가지고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살인을 했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들어가면은 일정 기간 후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는 재판에 죄사함을 받았으면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살. 그런데 도피성에 살다가 거기서 너무 지루하다 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키게 되면 그냥 죽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를 떠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백합전원교회 성도들 금년에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은 교회일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4만 교회 중에서 말씀과 기도에는 가장 앞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백합전원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태신자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